우리는 계속해서 밥상 시리즈 설교를 통해 감사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4주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감사는 인간의 성향도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도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반사작용입니다.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늘 나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걱정이 없어져야 감사할 수 있고 문제거리가 해결돼야지만 행복할 것으로 착각하면 평생 감사와 행복은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가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다고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조건으로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 사이에 벌써 우리의 인생은 유수처럼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의 매 순간마다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때요 비로소 인생의 여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생각 그리고 기억에서 나온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지 못한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영웅이자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골다 메이어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될 때 이스라엘의 노동부 장관으로 시작해서 외무부 장관을 거쳐 이스라엘의 4번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에 감사한다. 정말로 사람들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거든요. 나는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공부했다. 나의 약함은 결국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녀가 공직생활하는 12년 동안 백혈병과 싸우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다 메이어는 나약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붙들었고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내용과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종종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어. 나는 외모가 별로고 나는 다른 사람처럼 경쟁력이 있지도 않아. 나는 나를 밀어주는 가족도 없고 잘난 부모도 없어. 나는 든든한 백이 없어. 나는 이유를 들면서 나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약함 때문에 강함으로 사용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강점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이곳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신체적인 연약함, 겉으로 보이는 외적 형태도 얼마든지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대머리도 감사할 조건이 무려 6가지나 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감사할까? 첫 번째,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모두 감사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대머리가 된다. 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예뻐서 날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대머리인 사람 중에 얻어먹고 사는 사람은 없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대머리가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네 번째, 비교적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다섯 번째,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심바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를 세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일을 덜어드리기 때문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걸 누가 썼을까? 머리숱 많은 사람이 상상하면서 썼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대머리가 썼을 거예요. 대머리임에도 감사 조건이 이렇게 많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감사하지 못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모발 이식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모발 이식 비용은요, 비절개식과 절개식이 있습니다. 비절개식이 더 비싸요. 절개식으로 알아봤습니다. 모낭당 7,000원입니다. 모낭 구멍 하나에 한 올에서 세 올 머리카락이 있답니다. 7,000원을 3으로 나누면 한 2,5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한 올 심는데 2,500원이에요. 그런데 비절개 이식 시에는 500원씩 비싸집니다. 머리카락 한 알 심는데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머리카락 한 올 심는데 3,000원인데 10개 심으면 얼마예요? 역시 계산이 빠르세요. 100개 심으면 30만원. 1000개 심으려면 300만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1000개 심어봐야 표도 안 나요. 그리고 머리 100개, 500개, 1000개 미만으로 심는다고 하면요, 수술 자체를 안 해줍니다. 1000개 이하는 수술해주는 곳이 없어요. 적어도 3000개, 4000개, 5000개는 심어야 된답니다. 그것도 심고 나서 1년에서 2년을 관리받아야 돼요.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 수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20만 개가 된대요. 계산해봤습니다. 1000개 심어봐야 귀퉁이도 안 돼요. 머리 전체 다 심으려면 머리카락 값만 6억이에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6억 정도는 다시 한번 놀라주세요. 머리카락 20만 개 전체 심는데 못해도 머리카락 가격만 6억이랍니다. 이것도요, 경기도권 병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서울 나가면 6억으로 절대 안 돼요. 머리카락만 제대로 있어도 얼마 번 거예요? 우리 옆사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해주세요. 남편 있으면 해주시고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각의 차이가 감사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 못할 것 없고요. 생각 바꾸면 그 순간 행복이 이르는 겁니다. 저는 한 10억 번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매일 수백만 가지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아세요? 그런데요, 그 기적은요, 그것을 기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됩니다. 사람의 심장이 하루에요 10만 번 뛴대요. 우리 몸속의 혈액은요 하루에요 2억 7천만 킬로를 달려간답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숨 쉴까요? 약 2만 3천 번 정도 뛴답니다. 그런데요, 심장 뛰라고 누가 시키지 않아요. 폐 움직이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혈액 움직이라고 요청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알아서 쉬고 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수고해서 심장 뛰는 것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서 폐가 숨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자그마한 차질만 생겨도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심장이 뛰어주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폐가 움직여주고, 혈액이 돌아주고 있으니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혹시 여러분 집에서 전기로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저희는 한 달에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전기 사용합니다. 계산해 보면 토탈 많이 쓰면 여름까지 1년에 50만원 정도 전기료로 지출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365일을 살아가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이 태양빛을 사용료로 계산하면 과연 얼마가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네가 365일 사용하고 있는 그 태양빛 계산해 하면서 고지료 낸다면, 고지료 우리의 집에 배달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그 사용료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태양빛을 공짜로 주셨어요. 아멘. 태양은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온도도 있습니다. 아멘. 적당한 온도도 주셔서 우리로 골고루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모든 태양빛이 뭐예요? 공짜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하루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사용하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만 원이랍니다. 30만 원.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요 30만 원 가량의 산소를 공짜로 마시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지금 목사님 저는요 비염이 있어서 한쪽 코로만 숨 쉬니까 15만 원만 내도 됩니까? 뭐 마음대로 계산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산소 사용 고지서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코로 숨을 쉬던 양쪽 코로 숨을 쉬던 나는 슈퍼심장이라 다른 사람보다 호흡을 반만 해도 됩니다 하던 우리는 사용료 낸 적 없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사용 고지서를 주신다면 우리는 집을 팔아서도 절대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평생을 공짜로 마시게 하시고 평생 공짜로 누리게 하시고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해외에 나가보셨죠? 해외에 나가보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비싼 게 뭘까요? 수량 대비 물이에요. 지구의 70%가 물입니다. 수량 대비해서 가장 비싼 게 우주적으로 물이에요. 기름보다 물이 비싼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가도 공짜로 물을 마셔요. 은행에 들려서 물 마시는데 은행 지점장이 돈 내고 가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학원 갔는데 학원에서 돈 내세요. 약속 가는데 아줌마, 왜 아줌마는 말통에 받아가요? 2만 원 내고 가세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물 드시는데 그거 코웨이 정수기 건데 100원 내셔야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남의 집에 갔는데 밥은 안 줘도요 물은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상한 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걸 사람들이 돈 받고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요 공짜로 얻은 것이 너무 많아요. 단 하루라도 없으면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깟 돈 있어도 있고 없어도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공기는 없으면 안 돼요. 코 한번 잡아보세요. 1분 이상 넘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햇빛 안 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물 안 마시면요 이틀 안에 벌써 건강에 적신호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요 값없이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 은혜이죠. 구원 은혜이죠. 자연 은혜이죠. 물 은혜이죠. 공기 은혜이죠. 해와 달과 별 은혜이죠. 천부적인 예술 감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미리 집사님이 손톱 칠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손톱을 아름답게 칠할까? 이거 정말 천부적인 예술 감각입니다. 그거요 은혜이죠. 홍영표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급성 충수염 맹장 수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셨네요. 우리 더 회복과 더 좋은 건강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은혜이죠. 은혜이죠. 터져서 안 간 것 은혜이죠. 아파서 밤새 고생하다가 응급실 실려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경을 헤매는데 나는 그래도 버틸 수 있으니 대기할 수 있으니 은혜이죠. 심지어 타고난 성격도 있어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루 몇 시간인가요? 여러분 분으로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하루는요 1440분입니다. 하루는 과연 몇 초나 될까요? 86,400초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808,6,400초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에 몇 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욕심의 안경을 끼면 무엇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감사의 안경을 쓰면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감사의 안경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받아 누리고 있는 축복에 대하여 셈해 볼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시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시길 바라요. 왜? 세상은 다 작은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일상은 작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하다 보면요, 순간순간 감사하게 되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요, 자주자주 감사하게 되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며 되다 보면요,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나아가 평생토록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해 볼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감사할 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감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녹록지 않죠. 어느 순간에 감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나의 힘이 더 이상 소용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순간 만나면 감사가 메말라 버릴 때가 있어요. 과연 어린 자식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부모가 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 보는데 어떻게 감사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장애로 고통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다니며 용하다고 말하는 의사를 찾아가 봤는데 결국 들려지는 소식은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가 과연 감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력서를 가방에 그리고 주머니에 몇 개씩 갖고 다니면서 취직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직도 준비하는데 면접은커녕 1차 서류 접수에서부터 찾고 다 도태되는 거예요. 과연 젊은이들은 이러한 순간에도 감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경제가 어렵죠. 가정에서 생활비는 고사하고 집세 월세도 해결하지 못해서 빛이 눈덩이처럼 부어나는 그 순간 과연 입에서 감사가 계속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욥의 감사의 영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 욥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욥의 감사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 제가 깊이 묵상하고 이런 단어를 생각해놨습니다. 바로 제로 감사예요. 뭐라고요? 제로, 0입니다.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욥의 감사였습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10,000마리가 넘는 그 많은 가축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욥이요, 옷도 찢어봅니다. 머리카락도 다 뜯어봅니다.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보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누리고 가졌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인 하나님이 다시 요구하셔서 가져가신다고 해도 나는 제로요. 원래 내 것은 없었으니 그동안 하나님 잘 사용했습니다.
원래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게 주신 자녀들로 인해 행복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 순간 욥은 제로가 되었어요. 0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질,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인간의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었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빌려서 사용했구나. 거저 주신 것 거저 돌려주셨으니 나는 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께로 빌려서 무료로 사용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욥의 제로의 영성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마음의 상태를 제로로 항상 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기뻐도 즐거워도 눈물 나도 피곤해도 어려워도 짜증나도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론이니까 말이에요. 인간론이 감사해요. 인간을 만들어준 목적이 감사랍니다. 우리의 존재론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답니다. 근데 어떻게 매 순간 감사하라 말씀하는 성경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로의 고백이에요. 나는 0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라는 그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제로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시작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늦은 밤 잠자리에 들 때가 있죠.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주무시나요? 잠자리에 들고 하루를 마감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시계, 우리의 마음을 제로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생명 주셔서 잘 사용했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의 시계를 제로로 맞춥니다.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의 마음을 제로로 교정한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반납해 보세요. 그럼 아침은 반드시 생명을 돌려받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로의 영성이 임하는 순간이 바로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박국의 감사,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감사의 고백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이 되고요. 감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요, 헬라어로 껴안는다, 호응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름 그대로 시대의 아픔, 민족의 아픔, 가정의 아픔, 이웃의 고통을 끌어안았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유다 나라가 직면한 나라의 문제, 고통의 한복판에 서서 그 고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처절한 순간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서도, 나의 힘이 닿지 않은 그 처절한 순간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감사의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했어요. 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먼저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남유다 사람들은요, 남 얘기인 척 살아갔어요. 너네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잖아. 너네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잖아. 너네는 이방 족속들과 끊임없이 타협했잖아. 그들은 망해도 싸. 그들은 저주받아도 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있으니, 우리는 교회 근처에 살고 있으니
교회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 버리면 안 되지. 우리에게 벌 주면 안 되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면 안 되지 하며 방조했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해야 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듯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졌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2장의 내용이에요. 무엇인 것하니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심판받고 고통받았듯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심판과 고난이 임할 것이다라는 청청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에게 내려질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었는지 3장 2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유다 백성에게 임할 고통의 소리, 그들에게 직면할 그 고난의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천사가 들려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이제 얼마 후면 하나님의 계시대로 남유다에도 고난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고통이 이스라엘 전 역가운데에 아마 물밀듯 불어닥치게 될 것입니다. 조국이 초토화되는데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데 생각하는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 이스라엘이 망가질 모습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16절에서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프지 못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것을 안아줄 수 없어서 내 창자가 뒤집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힘이 사용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그 고통입니다.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뼈가 꺾어질 고통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입에 병균 하나만 들어와도 고열로 고생하게 됩니다. 감염균 하나만 들어와도 병원 시세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임했지만 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이 하박국은 마치 내 몸에 나를 녹이는 듯한 고통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내려졌지만 남유다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셀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먼저 나라는 외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질병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지는 족족 강대국들이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아내들이 적국에 잡혀가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시체로 죽어가는 모습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라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참해진 민족의 고통을 껴안으며 더 이상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 순간, 나의 힘이 닿지 않은 인간의 마지막 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길을 찾다가 더 이상 나의 힘이 닿지 않을 때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하박국 2장 20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모든 고통 중에서 인간의 힘이 닿지 않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하박국에 경험되었던 것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민족의 아픔을 껴안고 나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나의 뼈가 꺾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를 썩이는 그 고통이 내 몸에 들어오는 고통이 있었어요. 나 혼자인 것 같고 다 끝나버린 것 같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순간 성전의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보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를 향해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나는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순간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성전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나를 향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성전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하박국은 자기가 끌어안고 있던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그 성전에 쏟아부었어요. 내가 끌어안고 싶었던 그 고통, 내가 안고 가야 됐던 삶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심판 중에서라도 이 민족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도 나의 남편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물로 고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위로와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민족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반드시 수년 내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소생하게 하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집에서 있을 때는 그 고통 때문에 눈물로 흘렸는데 직장에 가면 그 고난 때문에 가슴이 아팠는데 길을 걸어가면 그 고통 때문에 내 창자가 뒤집어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게 긍휼을 더하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박국의 인생의 고백의 결론은 17절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스크린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순간 그의 인생의 고백은 이렇게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이스라엘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전혀 달라요. 지금 이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로 받아들일게요. 하박국 선지자는 17절에서 지금 우리 민족과 우리의 가정,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평화가 없어요. 안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사탕수수나 꿀을 대신해서 사용되는 단맛을 내는 원료입니다. 또한 그 열매는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요,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도 없는데 희망 또한 사라져버린 순간입니다. 포도나무는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에서 식수를 대신하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 중요한 수출 수입원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모든 사업적인 수단, 모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다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올리브는 약속의 땅에서 받는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희망이에요. 약속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는 옛부터 열매와 기름의 연료로 사용됐습니다.
그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원료로 사용되었고 요리의 재료로도 사용되었으며 왕과 제사장의 취임식 때 기름을 붓는 의식에서 관유로 사용되는 굉장히 거룩한 신성한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막다른 고백입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답니다.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쌀통을 열었는데 쌀 한 톨도 없습니다. 반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 드릴 제물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소제라도 드려야 되는데 한 움큼 정할 수 있는 곡식 한 움큼도 없는 상황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소망도 없는 처절한 상황. 여러분, 어떠한 과수원지기가 과수원을 일보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과수하면서 열매 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농사 짓는데 열매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해본 적 있겠습니까? 어떤 양치기가 우리의 양이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 상상이나 해본 적 있을까요? 어떤 농부가 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의 열매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1년 내내 농사 짓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정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제로, 아니 마이너스의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하박국처럼 도저히 먹고 살 일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실타리같이 얽힌 삶이 도무지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생각이 든 적 있으십니까? 다 내려놓고 싶은 때가 있죠. 17절의 하박국의 처절한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손쓸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힘의 능력이 더 이상 닿지 않는 순간,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하박국이요 지금 감사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줍니다. 과연 아무것도 없는 순간 하박국은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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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고 하니 나는 감사합니다. 아멘. 이 백성이, 이 가정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지탱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이다. 아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순간,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규하며 기도하며 깨달은 것은, 그래, 나의 인생은 제로이다. 그 제로의 인생을 가지고 성전의 문을 열고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전히 마이너스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표정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 아멘. 나를 향한 많은 축복들 여전히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 놓쳐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손, 그 축복의 손은 여전히 다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그 순간 하박국은 노래했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다. 아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아멘. 그것이 하박국의 감사였어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나를 살릴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멘. 나를 다시 세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객지 생활하는 사람이 언제 집 생각이 날까요? 언제 나세요? 객지 생활. 다 여러분 객지 생활 하셨잖아요. 서울 상경하시고 고향 떠나셨잖아요. 언제 여러분 집 생각이 나시던가요? 고생할 때입니다. 타지에서 공부하는 자녀가 엄마 아빠 생각날 때 있습니다. 몸 아플 때죠.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나가 놀 때요, 엄마 아빠 안 찾아요. 아마 저 아이들 마음껏 운동장에서 뛰어놀라고 하면 내일까지도 그냥 운동장에서 시소 타고 그네 타고 있을걸요. 근데요, 이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부를 때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힘들 때. 어떤 큰형이 그네 타고 있는데 뺏는 거예요. 근데 대봐도 그냥 형한테 키도 안 되고 힘도 안 돼. 주먹이 내 2배야. 더 이상 내 힘이 안 나. 그때 엄마 아빠 부르는 겁니다. 위기 만날 때.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궁금하면서 하나님 모른 척하다 시험과 고통에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찾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잘 아시죠? 그가 돈이 있고 그가 술에 취하고 친구들이 있을 때 아버지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가 언제 아버지 찾았습니까? 돈 떨어지고 친구들 떠나고 먹을 것 없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녹록지 않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생각만 난 거예요.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그 중에 아주 소수는 이 성전에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편안할 때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 찾게 됩니다. 옛말에 임사호천이라고 했죠. 임종시에 하늘을 부른다는 말입니다. 죽는 순간에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목이 콱콱 메이는 순간 숨통이 조여올 때 하나님의 도움을 누구든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 누구도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찾는 사람 없었을걸요.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만 한다면 이 중에 앉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거나 아직 죽지 못할 순간이에요. 그거 진짜 힘든 거 아니에요. 임사오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진짜 힘들 때일 때는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근데 하나님 안 나오면 아직 살만한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으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하지 않는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지요. 직장에서 밀려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이 우리의 속을 썩입니다. 물질 시험도 당하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아파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괴로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래 포기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 고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왜 성경은 고난을 만났는데 인생의 광야를 만나는 순간에도 왜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편 119편 7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내가 이로써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그것이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는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스페인 속담 가운데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냇물 안에 들어있는 조약돌에 있는 거예요. 자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냇물에게는 고통일 수 있지만 그게 연단일 수 있지만 그 냇물 안에 있는 자갈로 인하여 냇물은 비로소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순간입니다. 아멘. 나의 힘이 닿지 않는 순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나의 시간표는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나의 힘이 닿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일할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시편 50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아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변이 안 좋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 순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나의 힘이 도무지 사용되지 않은 그 절체절명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변 상황이 전부 나쁘게 돌아가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눈처럼 눈덩이가 되게 불어나고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 순간을 만날 때 그러나 나는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아멘. 정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의 풋볼 코치 영웅으로 불렸던 루이 홀츠라는 코치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운동사회에서 스포츠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코치입니다. 이분이 2015년 프란시스카 대학교에서 연설할 때 그 연설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울렸습니다. 루이 홀츠는 당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 중에 90%는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고 나머지 10%는 당신의 그 말에 기뻐할 것이다. 내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보고 쾌재를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런 순간에도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사람이라 하지 않고 나의 그런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실 분,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 순간, 나의 힘이 닿지 않은 순간, 우리를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그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내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박국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